안녕하세요. 예. 아유, 보니까 좋네요. 이제,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에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학생들 보잖아요. 그럼 너무 이뻐요. 제가 이제 울산에서도 저희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렇게 들어온 우리 청년들 보잖아요. 그렇게 이뻐요. 대학생을 보면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보면 꿈도 보이고, 그리고 희망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그리고 순수함도 보이고, 열정도 보이고, 힘도 보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도 대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 시절을 잘 보내가지고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절을 잘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힘드셨죠? 즐거웠어요? 네, 그래요. 아주 고맙고, 이 대학 시절에 그렇게만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파서 또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고 싶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의거스러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버려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희생과 봉사하려는 그 순수한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심어짐으로 또 하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우리 청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더욱 실제적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해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가족 간의 사랑이 없고, 형제 간의 사랑이 없고, 친구 간의 사랑이 없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마 영화도 없을 거고, 드라마도 없고, 소설도 없고, 커피집도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 삭막하고 너무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나마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원동력이 사랑이라면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 원동력, 그 엔진, 힘의 원천은 모두 사랑입니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믿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과 영광을 받는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수고에 대한 걸 받는 거예요. 보면 천국 가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믿음, 소망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천국 가면 바라던 소망이 천국도 됐고 믿음대로 나타났고 믿음과 소망은 모두 이루어졌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사랑인 겁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함께 사랑하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천국 가서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정말 귀한 건지, 그리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른 영혼을 전도하려고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 그에 대한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은 신앙의 첫걸음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바로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 상급도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인 거예요. 바로 사랑은 시작과 끝이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보면 우리 죄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싶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내가 또 전도한 그 사람을 교제에 이렇게 딱 안착시키기도 싶고, 좀 더 내가 귀한 봉사도 하고 싶고, 한 걸음 나아가지고 해외 선교도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 정말 내가 내 죄를 이기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 교제 붙이고 교회에 힘있게 봉사하고 이 모든 걸 하는데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바르게 알아야겠죠.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면 성경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세상 지식도 알아가지고 진화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에덴 동산 노아 홍수가 왜 사실인지, 그런 성경의 사실을 전가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전도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전도하려면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해요. 그죠? 많은 게 필요한데,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몰라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성경 예레미야, 이사야 그러면 찾지도 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마음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버려요. 죄를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불쌍해서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전도했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될까? 모두 사랑입니다. 한 번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자기 형을 전도하는데 이 형이 평소에도 그렇게 동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동생이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형을 전도하는데 몇 번 말씀 듣자고 약속해놓고 펑크내고 또 잘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하여튼 잘 보이게 행동해가지고 또 약속했는데 또 안 나오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러다 어느 날 겨울날 이제 전도 집회를 딱 하는데 오늘은 꼭 갈게. 이번에 꼭 오는 거지? 알았어, 기다릴게. 기다리는데 먼저 만나가 저녁 먹고 집회 듣기로 했어요. 근데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철 그 역에서 바깥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4시간 동안 기다려도 그 형이 안 나타난 거예요. 너무 추운 날인데 그 4시간 동안 발을 떨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찬바람 맞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4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났어. 그날 가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잊어버렸다고. 그 형은 너무 간단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때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랬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4시간이나 기다렸다고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냐고. 나는 4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다음날 또 전도하는 거예요. 또 만나자고. 보면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그를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형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보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전도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형제가 지방에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학생 시절에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가지고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사는 고향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일주일에 3번을 4시간에 이 고속버스 밤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격일로 일을 하니까 하루 듣고 또 올라왔다가 서울에서 일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전도하고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아르바이트한 돈을 가지고 전국에 자기 친구들이 널려 있으니까 다니면서 방학 내내 전도하러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한 회사 다녔던 형제가, 청년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이 형제가 회사에 취직했으니까 아주 이제 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 지낸다고 얘기 들었냐면 고시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시원은 옛날에 그 고시원은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공통으로 쓰는 화장실이고 겨울에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시원은 보통 고3 재수생이나 또는 뭐 사시시험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자는 곳이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니고 아쉬운 건데 거기서 지내요. 왜 그러냐니까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최소한의 용돈을 딱 가지고 교회 헌금할 거 하고 돈이 없으니까 지낼 수 있는 게 고시원밖에 없어요. 겨울에 찬물로 머리를 감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냐고. 여름에 그 뜨거운데 더운데 왜 그 고시원에서 지내냐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에어컨을 사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고시원에 지내고. 직장 생활하니까 양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 사시사철. 바지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와이셔츠 딱 2개고. 하루는 그 형님이 그래요. 바지를 바꿔 입고 회사 출근하니까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바지가 바뀌었다고. 왜? 전도하려고 돈을 다 쓰니까 자기를 위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깨끗하게 빨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도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크면 그 사랑 때문에 상대가 마음이 녹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자기는 가난해도 교회는 부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여름에 자기 집에 에어컨은 없어도 교회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에어컨을 사지 않아도 교회 에어컨을 사자 그러면 같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당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헌금하느냐니까 본인이 버스 타고 다니던 그 버스비를 줄여가지고는 걸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 전체 식구를 모두 움직여요.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고 구차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그 아껴서라도 헌금하잖아요. 마치 두렵돈 바쳤던 가부처럼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줬던 그 가부가 하나님 왜 기록하셨겠냐고. 하나님을 때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나머지 교회 식구 전체를 다 부흥시키는 진정한 리더예요. 교회의 리더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걸 못 배웠고 성경의 지식도 짧고 갖춘 재능도 부족하고 신분도 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 모두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전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를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아도 좋으니까 제발 아버지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맞는 것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혹 나를 때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봐 걱정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한다고, 성령이 내 양심에서 정가노니 바로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거예요. 보면 해외 선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네요, 미얀마를 다녀왔거든요. 미얀마, 버마라는 나라죠. 그 미얀마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가 돼가지고 지금 그 미얀마 6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한 군데는 차로 한 5시간을 가고, 그 다음에 아마존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강을 100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뚝배 같은 거 타고 그 강을 건너가지고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 생겼어요. 그게 우리 교회 식구들 한 30명쯤 모이더라고. 근데 모이는데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구원 확실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지는 4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딱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리고 정말 저분은 너무도 귀한 걸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왜 돌아가시는지 내가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집회조가 내가 깨달았다고.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보내준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탁친대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쭉 하니까 기존 다른 교회 다니던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핍박이 되는 거예요. 또 불교 다니는 사람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핍박을 받았냐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집에다 돌을 던지더래요. 돌을 던져가지고 벽이 이제 깨지는 거죠. 돌을 던지고 욕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돌 던지고 이럴 때 그 돌 던진 사람 누군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말했냐면, 목사님, 그 돌 던진 사람은 예수님만 알아요. 그리고 저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을 용서 못 하겠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또 용서 제가 하고 말고요, 그 사람 또 정말 구원시키고 싶다고. 그 사람이 혹 나와 만날 일이 있으면 나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보면 제가 딱 듣다가, 그래서 저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을 쫙 받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랑이 모든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거구나.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희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라.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오른뺨을 때리는데 누가 다시 왼뺨도 돌려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는데 성질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성질 내잖아요. 내가 왜 가냐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간다 그러고, 착한 사람 같으면 억지로 오리 가주잖아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누가 가질 수 있냐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께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제가 그 미얀마 자매님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배를 받고 있다고. 그건 뭐냐면 자매님 속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의 마음을 자매님께 부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비록 구원받은 지 4개월밖에 안 되고 핍박을 받아도,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들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죄를 다 버려버렸다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못 살겠다고. 교회 다닌 경력이 굉장히 짧아도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죄도 이기고 다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용서할 수도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걸 다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